오늘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드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들을 하지요. 맞습니다. 온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에 보면 나무나 또 식물들이 푸르게, 그 나무가 되게 아주 울창하고 아름다운 거, 그 무슨 힘이죠? 그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 나무나 어떤 이렇게 열매나 꽃을 보면 그 열매가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꽃이 예쁘기도 한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힘이죠? 생명의 힘입니다. 그 나무의 생명의 힘이 그 나무를 푸르게 하고 무성하게 하고, 그리고 멋지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혀지는, 그것이 다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보면 집안에 반려견이나 또 고양이나 이런 것들 키우는 가정에 보면 그 동물들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이 예쁘고 눈망울이 예쁘고 막 와서 꼬랑덩이 흔들고 이런 게 다 그 예쁜 게 그 무슨 힘이죠? 그게 다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 예. 생명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우선할 것은 사실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생명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옳은 일입니다. 누구든 생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던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못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아시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무엇 때문에 놓쳤죠? 자기의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재물을 지키려고, 재물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재물이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귀합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처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었죠. 생명을 정말 불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건져 주셨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의 불타는 성의 그 재물과 그곳에 있는 즐거움과 생명보다 못한 하찮은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됐죠?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게 뭐냐? 어리석은 겁니다. 생명보다 하찮은 것을, 그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니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며 우리가 죽어도 사는 생명을 또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주 예수님, 그분이 생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 소유하며 그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명자랍니다. 사명자. 예.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 속한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러면 뭐죠? 사명자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고 모시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까?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알죠? 다니엘. 예, 격변하는 위기의 시대에 정말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격변하는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그 시기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 포로되었던 그 절망의 그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기도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의 사명을 붙들었는데 세상의 왕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격변의 시대에 기도의 이 사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 열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닥쳤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결과가 닥쳤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목숨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죠.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 봉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그 불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더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자기 목숨을 다 걸었는데 결과는 뭐죠? 풀무불,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7배나 더 불을 더 뜨겁게 해서 거기 던져졌어요. 목숨을 잃은 거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죠? 예,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그리고 불꽃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이요.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다윗 보십시오. 자기 생명 안기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키가 크고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그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가치, 하나님의 이름의 이 가치가 땅에 떨어 조롱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목숨 걸고 이 이름 걸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무너졌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기근에 먹을 것 없어요. 마지막 이제 기름에 마지막 가루 하나에 그래서 기름 한 방울 남은 거 그거 하고 가루 한 주먹 뭉쳐서
떡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먹이고 더 이상 먹을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그 마지막 떡 하나, 그게 바로 그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생명과 연결된 겁니다. 그 가루 하나가, 지금 빵 한 덩어리가 그게 그의 전부고 그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들 먹이려고 했지만은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것으로 공개하죠. 공개했더니 자, 이 마지막 아들의 생명과 결탁되어져 있는 이 떡 한 덩어리, 그거를 바로 주를 위하여서 말하자면 목숨을 터린 거나 마찬가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그 기근이 다하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알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그 운명 앞에서 어떻게 하죠? 왕 앞에 들어갈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죠. 무엇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그거 붙들고 목숨 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생명 걸었더니 왕이 그모를 또 내밀고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죠? 예, 무슨 말 하죠? 알죠? 무슨 말 하죠? 예,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나를 뭐라고요? 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고 하죠. 그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래서 자기 민족 살렸죠. 그죠? 예.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에 생명을 드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다시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생명 거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되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더 가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리얼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그렇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붙들고 달려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틀림없는 분복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의 그게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복이 뭐냐? 흔들리지 않은 굳세 믿음의 큰 나무로 따지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장수로 따지면 큰 장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삶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리고는 맡기고 나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합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맡기고 나아가면, 그러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예, 내 생명 맡기는 그것이 뭡니까? 내 삶을 맡기는 그것이 기도와 간구죠. 뭘로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죠. 기도할 때 집 맡기는 거예요. 내 근심 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맡기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고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뜻 안에 자기의 생명도 다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을 믿음의 큰 인물이다, 믿음의 거장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거기에 사람도 모이고 거기에 하나님 모아주십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 더 귀한 가치, 그걸 사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 가치 아래로 누가 모이느냐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가치의 깃발을 들면 그 깃발 아래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 명분 없는 것에는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고 명분이 분명하면 그 가치 아래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갖췄다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훌륭하고 명분이 있으면 그 훌륭하고 가치 있는 명분 아래로 사람이 원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앞에 거기에 그 가치를 붙들고 있으니까 다윗은 쫓겨다녀도 광야로 쫓겨다니고 머리 둘 곳이 없어 굴 이쪽 저쪽 굴로 쫓겨다녀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몇 명 모였죠? 600명 사람이 모였습니다. 광야에 쫓겨다니는 사람한테, 굴에 숨어 다니는 사람한테 600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뭐죠? 다윗이 소중하게 여기,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가치 아래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 일이든지 혼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 600명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다윗 왕국의 털이 됩니다. 훌륭한 용사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가치 아래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목숨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 거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목숨을 거니까 그 다윗의 그 가치 아래에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웠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왕국이 강성해집니다. 다윗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전부 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조그마한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거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거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람 모이는 데는 또 뭐가 모일까요? 재물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여요. 그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독 어떤 스타트 기업이 있는데 그 스타트 기업에 유독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은 나중에 얼마 안 돼서 일어섭니다. 스타트 기업이지만 그 기업은 얼마 안 돼서 그 기업이 확 차고 올라갑니다. 왜 그래? 투자자가 뭐일까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AI 관련되어진 그런 산업이 엄청나게 거기 돈이 모입니다. 돈이 막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AI 쪽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예, 천문학적인 그런 돈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인재들이 다 모이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 모이고 돈 모이는 거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도 돈도 그렇게 쉽게 모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 모으려고 해보십시오. 모아지는가? 절대 안 모아져요. 광고하고 아무리 해도 안 모아집니다. 예,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그래도요, 그게 잘 안 모아져요. 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하고 전도지 막 나눠줘도 사람들 잘 안 모입니다. 사람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거기에 또 재물이 함께 모이고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거기에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명분이 있고 가치가 없는 곳은 절대 사람 많이 안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막 그냥 놀랍고 모이는 그런 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곳에 사람이 모이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뜯어먹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생명만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잠깐 모였다가 서로 자기 이익 계산하고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못한 것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누가 사람이 모여서 누가 자기 인생 목숨 걸겠습니까? 그런 하찮은 일에 누가 그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람 안 모입니다. 생명 바쳐서 달려가는 그 비전이 있고 그 분명한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 아래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당장 조건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모이는 사람들, 어려울 때에 목숨 걸고 모이는 거기가 진짜가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입니다. 뭐 하려고 그런 데 모입니까? 그런 위협이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진짜라는 이야기죠. 누구에 대하여 진심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인 거예요. 거기서 뭐 뜯어먹을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세상적인 이익 볼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이익만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사람이 모여서 목숨 거는 거, 그게 왜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목숨 걸고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 많은 곳에 막 사람 많고 환경 좋고 모든 것 다 갖춘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거기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개척교회 막 제가 아는 분은 산에서 천막 지고 산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몇몇 사람들, 그 개척 멤버들, 거기에 왜 그래 모였겠습니까? 편안한 교회 많은데, 오라고 하는 교회 많은데, 천지가 교회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교회의 비전, 그 목회자의 비전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예요. 진짜 같이 뜻을 같이 하여서 어떤 손해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 다 갖춰져서 사람들이 막 거기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곳에는 세상에 뭐 유익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진짜 가치 아래 모인 거예요. 정말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도 교회 개척도 목회도 목숨 걸고 달려가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곳에
그 가치 아래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가치 아래에 사람도 모이고 그리고 물질도 모이고 그 가치의 일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가치의 깃발을 든 사람, 목숨 걸고 그 가치,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몇몇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여기 있는 아이들 있죠. 우리 앞에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해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민족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가치가 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고 또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하늘 빅스쿨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적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성적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뭐 좋은 거 프로그램 그것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된다,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된다, 성적을 높여야 된다. 그건 나중에 다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 하늘 빅스쿨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하늘 빅스쿨이라는 기관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 가치에 맞지 않으면요, 더 좋은 학원에 보내세요. 그 가치에 맞지 않으면 그 가치에 부모가 원하는 그 가치에 맞는 곳으로 보냈어요.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을 분명한 가치 아래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훌륭한 가치, 그 아래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딴 말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제가 이게 우리 하늘 빅스쿨에 여기에 교육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가는 거니까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 가치를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요, 주일학교 다니고 또 저도 청소년 때에 그때에 얼마나 교회에서 중직자의 자녀가 제일 하여튼 말 안 듣고 제일 그런 학생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도 어른 예배 하도 드린 예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른 예배 한 번 정도는 어디 또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서울 도장 찍고 그렇게 했던 사람 접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 선생님 그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하면 저를 학교에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또 짓궂게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개구장이처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거 인간 되겠나 이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세울 사람은 다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하게 담겨지면 그러면 우리의 교육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이 아이들을 성장시켜주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들고 이 아이들이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가치만 분명하면 그 가치 아래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모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내가 목숨 걸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그 가치,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가치를 붙들고 가는, 내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붙들고 가는 그 일을 함께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들, 전부 딸만 있나? 그러면 좋습니다. 사이가 들어와도 그런 사이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는 만남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데 함께 조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은 나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당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과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원래부터 물을 조금씩 가르는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조그만 냇물이라도 한번 갈라보자 해가지고 냇물 해가지고 냇물 가르기 그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 한계 너머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 전도사님 되기 전에 포항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3학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중퇴했습니다. 식모살이를 포함해가지고 온갖 서러운 일을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탱해주고 있는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교회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의 삶을 지탱하는 거죠. 그래서 서러움 당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 못했다고,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고, 그렇게 식모살이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는데, 그가 가서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조그만한 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가서 기대고 눈물 흘리고, 예배당 가서 기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토달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그를 지탱해 준 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나도 사용해 주세요, 그 간절함이요. 그 두 가지.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 삼각교회였는데, 근데 교회가 비 때문에 넘어가게 됐어요. 길거리에 내앉게 된 거죠. 이제 곧 한 두어 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온 전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여기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헌금하라. 근데 원래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는 다 가난해요, 교인들이.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 헌금을 해도 이게 그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헌금할 만한 분들, 이런 분들도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매번 기도한다면 매일 저녁마다 이 자매도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대 기도한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근데 자기는 이 교회의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일 많이 헌금하게, 제일 많이. 뒷말은 다 빼고, 하나님, 제일 많이, 제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그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간절하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는지, 목사님이 그 앞에서 강대상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돈도 제일 없으면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힘도 제일 안 될 사람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제일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하루 이틀 지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서울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제일 많이 해달라니까 뭐 나올 게 있어야지. 제일 많이. 그런데 이 자매가 제일 많이 이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기도 좀 조용하게 제일 많이 하지 말고 자기 형편대로,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기도 조용해. 다른 사람 방해된다.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제지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또 목사님한테 이제 서럽죠, 그죠? 자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근데 제일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소리도 못 내고 울기만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어디 신문사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그 글이 당선을 된 거예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금이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했는데 진짜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생각지도 않았어요. 신문지에, 자기 말로 그래요. 신문지에 이 돈을 갖다가 지폐 뭉쳐가지고 그대로 10원도 안 빼고 그대로 목사님한테 가져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목사님 나오시더래요. 목사님하고 이걸 들었는데 신문지를 주니까 이 또 뭐 놀리려고 이렇게 하여튼 이 사람. 그런데 그 신문지 뭉치를 받아들고 그리고는 이렇게 열어보고는 목사님이 놀란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사과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진짜 그 기도대로 그 교회의 문제를 이 자매가 혼자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붙들고 나가고, 그 소중한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식당 일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또 새벽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그 간절히 원했죠. 막 간절히 원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딱 답이 왔어요. 그 답이 뭐냐? 주일학교 교사. 그런데 이분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일하는 이분에게 교회에서 반을 안 주는 거죠. 무시해서 반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또 기도하고 하도 쫄라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을 내줬어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면 반을 주겠다. 소위 말하는 무디반. 그러니까 네가 전도해가지고 네가 반 만들어라. 그러면 시켜주겠다. 이거죠. 나가서 아이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식당 일 하면서 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월급 타가지고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짜장면 사 먹이고 너무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짜장면 얻어먹고는 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선생님 부자다. 우리 선생님한테 가면 짜장면 사준다. 그 짜장면 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짜장면 사준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짜장면 얻어먹으려고 선생님한테 몰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32명의 학생이 몇 달 만에 부흥해가지고 32명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 교회에서 제일 주일학교 학생이 많은 반이 된 거죠.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을 건 없잖아요, 그죠?
자기 먹을 거 다 짜장면 사주고 애들 주고 그 식당에서 돈 몇 푼 받은 것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자, 자기 쓸 돈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가 한글을 못 깨우쳐가지고 왕따를 당하는데, 그런데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성경을 보면서 성경 한글을 깨우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글을 깨우치고 국어 성격이 올라가니까 그 엄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찾아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좀 가르쳐 달라고 봉투를 준데 그때 돈이 4만 원이 들었더랍니다. 4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봉투를 받아들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다음 날은 자기 형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형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도 좀 가르쳐 달라면 봉투를 하나 주는데 6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잖아요. 자기가 공부해보지 않은 것을 이거 가르쳐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4학년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4학년 안 받는다 했는데, 근데 막 어머니가 떠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4학년 참고서를 사가지고 서점에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4학년짜리 형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얘가 특수반 아이인 거예요. 똑같이 한글을 모르는 아이, 4학년.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이상의 아이를 가지는 않고, 그런데 얘도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과외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뭐 과외 교사가 돼가지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 엄마들이 해가지고 그 과외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분이 과외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백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뭘 했냐, 더 좋은 선생님들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들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이 잘 돼가지고 태권도 학원, 무슨 음악 학원, 얘가 종합 학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중에는 학교 앞에 큰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종합 학원을 만들었더니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초등학생만 하냐고, 중고등학생도 가르쳐 달라고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데모해가지고, 그래서 큰 학원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 된다. 나중에는 그분이 또 전도사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아냐? 잘은 모르고 제가 책 읽었어요. 그분과 무슨 하여튼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 올라올 때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늘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가치는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제가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니까 그 나귀에 걸어가는 길에 카페트가 깔렸죠. 종려 나무 잎사귀가 깔렸죠. 호산나 찬양을 함께 듣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 등에 모신 그것이 귀찮다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예수님 떼내버리면 거기서부터 지 가치는 나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모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나의 존귀함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 말씀 전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붙들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요, 성도는 모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요?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 모시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고 주님 증거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죠.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모시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일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일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무엇이든지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보다 더 귀한 세계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의 이 가치를 붙들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이 가치 아래로 모이고 여기에 필요한 물질이 모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성취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거장들이 부르듯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